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채워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보다는 넘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때 엄친아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표현은 늘 엄마가 자식들한테 뭘 얘기를 할 때 엄마 친구 누구는 하면서 완벽한 어떤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자녀가 그 가상의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염친아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얼굴이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공부까지 잘합니다. 거의 완벽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완벽한 것을 좋아하고 가득 채워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상 완벽해 보이고 가득 채워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일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등의식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한테 없는 것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채워진 사람은 있어도 다 채워진 채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존재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 하지 말고 내 자체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귀한 나의 존재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꼭 필요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데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휴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급하게 전기면도기로 면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전기면도기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저는 제 결혼식 때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 결혼식 때 음식이 모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교회 이제 음식을 전체 주관하시는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때 강도사 때였는데 강도사님 얼마나 손님이 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양가해서 한 800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유 강도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걸 하는데 그렇게 안 온다고 생각보다 안 온다고 그러면서 한 400명 450명만 준비해도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한 100명 더 먹을 수 있도록 여유롭게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하도 그렇게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물론 이제 권사님은 강도사니까 조금이라도 저의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 때는 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권사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는데 중간 끝나고 식사 막 시간에 끝날 즈음에 막 달려왔어요.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 이런 한 50명이 넘는 사람들 아직 식사 자리에 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앞쪽에 나가서 이렇게 음식점 큰데 설렁탕집 같은 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쪽으로 안내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되게 미안했어요. 오신
식사 특히 못하고 하신 분들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난처하죠. 뭐 면도기가 충전기가 떨어지면 충전기 없으면 일반 면도기 사서 얼른 면도하면 되지만 사실 이렇게 음식이 떨어진 경우는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자람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미안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자람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온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거동도 못 하시는, 그리고 몸도 기울어져 있고 뭐 이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그 육체적인 모자람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우주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또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은 정치를 하다가 중간에 이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장애들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미국을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낸 그런 아주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4선이나 그렇게 대통령이 된 위대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보고 좌절하거나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예를 들은 스티븐 호킹 박사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분은 그 컴플렉스, 그 모자람을 극복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자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서 아주 이렇게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 모자람이 결국 이 축제인 결혼식의 분위기를 망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결혼식 음식이 모자랐다고 말씀드렸죠. 뭐 다른 사람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결혼하는 사람 입장 또는 부모님 혼주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죄송스러운 그런 일이죠.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의 흥이 깨지는, 그래서 혼주나 이런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 때문에 다시 잔치는 흥이 돋궈지고, 그리고 연회장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교회에 조금만 나오셔도 다 들어본 내용입니다.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주가 채워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한 3가지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이 사건은 오히려 그 모자람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로 모자람은 축복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모자람이 은총의 통로다. 모자람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자람이 은총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흥을 돋궈야 되는 이 결혼잔치의 포도주가 모자람으로 결국 그 결혼잔치가 피폐해지고 또 분위기가 깨지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 모자람 때문에 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보면 때로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주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부족함이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걸 불평하지 마시고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자람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많고요, 또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합니다. 왜 삭개오는 이렇게까지 주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의 모자람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사실 세상적으로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위도 나름 높았죠. 당시에 로마의 제국에서 세리장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물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매국노라고 뒤에서 손가락질했죠. 그의 앞에서는 굽신굽신 했을지 모르지만 뒤돌아서서는 이 나라를 팔아먹는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인정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외롭겠어요. 지위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부족함이 그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군이었죠.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권력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에게 문둥병이라는 이 건강의 모자람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나아만 장군도 자신의 건강에 육체적인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자람 때문에 울면서 탄식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돈이 없다고, 건강이 나는 좀 약하다고, 외모가 부족하다고, 나에게는 어려움이 온다고 그렇게 불평, 원망, 탄식, 울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이 모자람은 주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인 시인이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노래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바로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니, 뇌성마비로 삶의 질이 그렇게 세상 시각으로 보면 높지 않은데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남이 가진 건 내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시들을 많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없는 것 불평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마음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재산이 되세요? 한 10억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그럼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은 50억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100억을 가지면요, 100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합니다. 우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조 단위의 재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의 오너 아닙니까? 그 사람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끊임없이 더 부자, 빌 게이츠를 부러워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가지면 그걸로 만족을 안 해요. 더 갖고 싶어 해요. 그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대통령을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대통령, 우리나라는 이제 한 번만 하면 못하지만 대통령을 하고 또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반대 세력들을 죽이죠.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세계에서. 그 권력을 죽을 때까지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악성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 이 욕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자기 만족과 자기의 모자람에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혼주에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심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생의 해결자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 첫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은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놀라운 사건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그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갖고 있는, 이 기적이 갖고 있는 목적과 의미, 이게 무엇이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표적을 이야기한 것,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이면에 주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뜻,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이 모습은 단순하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 상황은 결혼식이 흥이 깨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피폐해져 있고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암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마르고 모자란 이 상황에 주님이 포도주를 채우시는 분으로 등장하면서 바로 예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예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모자란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탄식 속에 있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셔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온 세상이 풍요롭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러한 세상,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시고자, 그것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보지 말고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기쁨이라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치 흥이 깨져버린 것 같은 혼인잔치 분위기는 아닙니까?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거리에 가게 문 닫은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빈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장인 장모도 순천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식당을 한 40년 넘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명절 때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면 손님이 없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자람, 이 사회적인 어려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자람은 은총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사회의 이 힘든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자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든지 다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채운 다음에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건 어렵지 않죠. 뭐 갖다 물 부으면 되잖아요. 그건 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구하세요. 그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라는 거예요. 아니,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다시 가져가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하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잔치 자리에는 뭐를 가져가야 돼요? 포도주를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아요. 이것은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말씀입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 사실 이걸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똑똑할수록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왜? 아니, 물을 왜 떠다 줘? 그랬다가 우리 하인들 뭐 채찍이라도 맞고 매라도 맞으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해라라는 그 마리아의 어머니의 당부를 이 하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렇지만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는 세상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 하면서 혹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그리고 내 이성,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서 골라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세상 이치 안 맞아, 이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들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걸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100만 원을 꿔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꿔주겠습니까? 절대 안 꿔주죠. 왜? 못 믿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저 100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꿔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꿔주면 못 받는데, 그걸 뻔히 아는데 신뢰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동생이 100만 원을 꿔달라고 그래요. 안 꿔주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나의 모자람까지 다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그 귀하고 귀한 자식, 그 자식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겠어요? 바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세의 그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가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하인들은 이 모자람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맛보고 어떻게 이 더 좋은 포도주를, 이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놨느냐. 되게 사람들은
좋은 거 먼저 내고 취하면 나쁜 거 내는 게 보통 관습인데 하면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이 모자람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자람 속에서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로 이 하인들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모자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만약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의 모자람이 없었다면 주님은 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 주님의 능력을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모자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자람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자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자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그와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자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람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지혜롭고 나는 강하고 나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천하고 멸시받고 세상에서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모자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축복인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그러면 나는 모자람을 주님께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있고 내가 이걸 잘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어를 자랑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겸손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 모자람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자람은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자람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람 속에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들어가면 큰 돌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자람을 주님 앞에 감사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를 이렇게 주님 믿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모자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